하나님께서 오늘 2019년 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2019년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종의 입술을 나팔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여러분의 영혼이 더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삶이 부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하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강건한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잘못되면, 영혼이 잘못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는 되었는데 영혼이 잘못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권세는 가졌는데 그 영혼이 잘못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다 가졌는데 영혼이 잘못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는 지식은 많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직장에서 누군가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고 물어보면 뭐 그냥 마음 편하자고 교회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라고 물어보면 가정이 잘 되고 자식 잘 되라고 그저 교회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그런 것은 관심이 없어. 어려운 질문하지 마. 어쩌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하늘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새 아침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가 누구인 줄 알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시간이 너무나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모든 것이 다 빗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가져도, 권세를 누려도, 많이 알아도 왜 내가 살고 있나? 내가 사는 이유가 뭐야? 라고 갈등하게 되고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짝퉁,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미테이션, 그 가짜 짝퉁이들이 너무나 판을 치기 때문에 이게 진짜냐 가짜냐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그렇게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따가도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신자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인가? 나는 혹시 가짜 신앙인은 아닌가? 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만약 진짜 내가 짝퉁이라면, 내가 정말 가짜라고 하면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가짜 신앙인은 아닌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성도들 가운데도 가짜 신앙인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가짜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가짜 목사는 없느냐? 가짜 목사도 있어요. 가짜 목사도 있어요. 본질은 빈약하면서 축복만 전하고 축복의 말만 듣기를 원하고, 본질은 빗나갔으면서 불구하고 사랑만 전하고 사랑의 말만 듣기를 원하고, 본질은 다 빗나가 버렸는데 위로받기만을 생각하고 위로만을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사랑이 필요가 있으며,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축복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새해 2019년은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랑도 되어집니다. 사랑 노래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대로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바로 알면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 여러분 큰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질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아무리 위로해도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만나주시면 여러분 감옥에서도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근본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배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유대인 중에 유대인,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아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하면 자꾸만 비본질적인 이 세상 것만 붙잡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세상 것만 가지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갖고 무엇인가를 받고 무엇인가를 위로받기를 원하면 그게 채워지냐 말이야.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마음속에 채워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쥐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살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6장 말씀에서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이렇게 또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계속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유치원생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내년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앙의 뼈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의 뼈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뼈대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똑똑히 해낼 것이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믿는 것이다, 그게 아니지요. 분명한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신앙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 앞에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가?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어? 그래, 하나님 믿지. 어떤 하나님이 누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따라서 해봅시다.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뼈대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름만 부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창조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 만물이,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창조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었구나.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 여러분, 내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만들어진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없어요. 여러분의 집은 다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집마다 반드시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집을 지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를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누가 지었나? 왜 지었나? 지은 이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는 사람이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이 마이크를 만들어 놨지요. 여기에 있는 이 종은 그냥 심심해서 멋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을 칠하고 종을 만든 목적이 있지요. 종을 만든 사람이 있고 이 종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고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알면 바른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피조물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자기 삶의 목적을 알게 돼요.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자기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 창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이 있다. 바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엄청난 살을 붙이게 되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멸망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계획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서 보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뼈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가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구원의 하나님 속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66권의 뼈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처음 창조한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창조 질서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이에요. 세상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 시장을 마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심판의 하나님, 종말의 하나님, 이 종말론적 신앙, 하나님을, 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이렇게 마지막 2018년 마지막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과 같이 심판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그냥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가장 값지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을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 삶에 대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으니 심판의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없게 되겠지요. 그 이혜인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참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무슨 시를 썼냐면 이런 시예요. 오늘 일하는 새 옷 위에 나는 어떤 모양의 단추를 달까? 산다는 일은 끊임없이 새 옷을 갈아입어도 떨어진 단추를 제자리에 달듯이 평범한 일들의 연속이지, 탄탄한 실을 바늘에 꿰어 하나의 단추를 달듯이 제 자리를 찾으며 살아야겠네. 그 다음에 다음 단원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원이 없어도 함부로 살아버릴 수 없는 나의 삶을 확인하며, 이런 시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본원이 없어도 함부로 살아버릴 수 없는 나의 삶을 확인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지 않아도 보는 이가 있다. 누굽니까? 정말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으니 보는 이 없어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값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면 본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기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 선지자 이 호세아 시대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호세아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인데요, 이 고멜과의 관계,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의 관계로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싫어서 계속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또 붙어 사는 고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멜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고멜 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고멜이 어째서?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야, 너 저기 저 창녀, 저 더러운 여인 있잖아, 그 여인하고 너 가서 결혼해. 그러니 여러분, 남자 같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서 결혼을 해요, 고멜과. 근데 결혼했으면 이제 그런 생활 안 해야 되잖아. 호세아하고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해요. 다른 남자하고 살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서 사는 그 자기 아내 고멜을 찾아가서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그 자기 아내 고멜을 데려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고멜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이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런 삶이 계속 자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돼서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근본, 본질, 하나님을 모른다면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부자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새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이 새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둘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뼈대를 세워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인가, 아니면 짝퉁이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